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2절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를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편지는 딱딱한 글씨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글씨에 이 편지를 기록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그 안에 묻어져 있는 것이죠. 지난달에 한 3주 정도 됐는데요. 지난달 말에 제가 결혼한 지 1년 기념으로 제 아내에게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를 가져왔는데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략 이 편지의 내용은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읽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편지를 읽고 그래 그렇구나.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앞으로 잘 지내고 싶구나. 이렇게 그냥 끝나지 않았고 저는 여러 번 읽어보고 그 자리에서 여러 번 읽어보고 또 하루가 지나서 다시 읽어보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읽어보고 매일 아침에 교회를 오기 위해 준비하면서 저는 전체는 다 못 보더라도 이 한 문장이라도 볼 수 있게끔 제가 잘 보이는 곳에 이 편지를 걸어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한자 한자 적어내려간 그 안에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이 한 글자 한 글자에서 다 고스란히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그저 오글거리는 글일 수 있겠지만 이 편지는 적어도 저에게는 아내의 사랑이 가장 느껴지는 편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이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저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줍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도 그랬을 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 바울의 글 속에서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울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자신의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신약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바울의 삶과 고백들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전부였고 넘치는 사랑을 전하려는 마음이 가득 그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고 바울의 사도권,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진짜 사도인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정말 피땀 흘려가며 복음으로 세웠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교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천막을 만들어서 이 교회를 섬겼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나가서 유대인과 헬라인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의심받는 사실에 굉장히 속상했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의심하는 것, 이것은 더 속상한 일이 되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바울은 자신과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동료들,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언급한 디모데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신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사인데요. 대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외교를 맡아보는 최고 직급 또는 그런 사람, 주재국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전달하는 임무를 가지며 국가의 원수와 그 권위를 대표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6년 가을쯤에 기회가 생겨서 광화문 주변에 있는 그 교회들을 좀 탐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광화문을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에 대사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3군데 대사관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미국, 러시아, 영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이 3곳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곳의 경비는 굉장히 삼엄합니다. 모든 문들마다 무장한 경비원들이 서 있고 또 경찰들이 상시 그 주변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와 있는 사람이 이 대사이기 때문에 이 대사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만일에 미국 대사관에 있는 미국 대사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주재국인 한국에서 져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대사는 중요한 사람이고 국빈의 대우를 받는 사람이고 적어도 이 대사는 자신이 있는 나라에서만큼은 대통령의 권위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사의 위치와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하는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하는 말의 이 권위는 바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이 권위를 가지고 지금 바울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내가 예수의 말을 가졌어.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 몇 안 되는 사람이었고 극적인 회심도 경험하고 변화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한 복음을 왜곡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혼내는 어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또 설득하고 해명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해야 할 말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이 20절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한 이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바울은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원래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가 사라졌지만 그리스도가 그 사라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돌아서면 죄를 짓는 제 모습에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의 삶과는 너무나 먼 것이 내 삶은 아닐까라는 그 죄책감에 힘들어할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주 떳떳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잘 살았다. 나는 100점 만점에 100점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삶의 어느 한 자리도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죽었어야 하는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직접 오셨고 우리에게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기쁜 소식,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 앞에서 그 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사실 그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하는 사람이 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데 나 대신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 한없이 더럽고 죄로 덮여져 있는 나의 진짜 모습을 그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리스도 앞에서 서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이 십자가 앞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었는지 깨달았고 그리고 그 깨달음과 동시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단순히 바울이 싫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신인 바울이 대표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영생을 주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화목하게 하고 있는 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여전히 그들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고 그 앞에 있는 예수를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한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사울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등장하는 이 사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했고 전쟁에 나가면 항상 승리를 가져왔고 용감했고 그 나라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한 것이죠. 제사도 마음대로 드리고 모든 것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무시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는 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심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은 결국 그 왕위를 빼앗기고 그 목숨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울의 결과는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죠. 복음을 거부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바로 사울입니다. 또 다른 사울이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거나 심지어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 출신이었고 최고의 학교를 졸업한 인재였고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했습니다. 그런 사울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우리가 구약에서 본 사울과는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 이 사울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죠. 사울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메섹의 길 위에서 만난 것입니다. 복음을 알게 된 것이죠.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울이 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고 변질시키고 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해서 인정하지 않았던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더 잘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바로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기만 했나요? 이 복음을 따르고 전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만난 이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할 책임은 사신인 바울에게 주어졌지만 이 바울의 선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초청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의 초청의 목소리, 복음의 초청, 하나님의 목소리가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날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날 바울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원수로 여기는 바울에게 오셔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목숨을 걸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거부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과 똑같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으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말보다는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복음을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나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이 필요하고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복음으로 나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은 죄인인 나를 잘 살피고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구하고 우리의 죄악의 용서를 구하는 아주 좋은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재난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도 이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아마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좋은 때고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화목을 선포하시는 구원의 날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반대하거나 또는 미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복음을 전하기가 아직 조금은 힘들다면 바울이 사랑의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그들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하루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들보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돌아보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나가면서 그 사랑과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오늘 수요일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